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속국으로 있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BC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그 맞아서 난 그 상처들을 에워싸매며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초기 말씀인데 이 초기 이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탄식인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 암나기, 발정난 암나기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헐떡거림과 같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려진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들려지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려요.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합니까? 훈육을 합니까? 그들이 미워서요?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요? 아니죠. 더 잘되고 더 좋은 사람, 아니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훈육하고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우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또 몰락, 이런 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우상 중독입니다. 자꾸 반복하고 반복해요. 자극적이거든요. 짜릿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삶이요? 자유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냐? 죄의 그 굴레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며 구원받으며 건져냄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 삶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분명 우리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등에다가 이렇게 얽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밭을 갈도록 하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자유자의 삶입니까? 구속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멍에는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돌을 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배우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번도 쉬운 삶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벼운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내게로 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짐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그때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요, 가벼운 짐을 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미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종의 멍에를 지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굳게 서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싫었어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우상을 바라봤습니다. 왜? 더 짜릿하거든요. 더 신나거든요.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추한 죄를 숨기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기로는 단지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예수가 없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들은요, 시장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 지식, 지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습성, 인간의 속성 잘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은 죄의 길로 달려가기에 바빠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암나기가 발정난 것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며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그냥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금도 은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식적인 예배는 면죄부가 되어서 방종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목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내가 목사, 내가 교회 안에 그런 존재인데 예배를 빠질 수 있나?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요,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우리 육신의 그 소유,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어떤 무엇을 더 찾고 찾는가? 바로 그것이 탐심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론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여기 말씀대로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그 금과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론이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쳐 날뛰죠. 축제를 벌입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듯 제사하듯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분별의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의 결말은 수치가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결국은 그것은 탐심이죠. 방금 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읽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듯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우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진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존재처럼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성, 그 한 성, 그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